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는 뭐 단연 김창옥 교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는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CBS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했는데 그 간증 조회수가 어제 보니까 437만 명, 473만 명이 될 정도로 토크쇼도 잘하고 유명한 크리스찬이죠. 며칠 전에 이제 김창옥 쇼 2를 제가 유튜브로 보게 됐는데 김창옥 교수의 어머니 한정자 여사님이 토크쇼에 오게 되고, 김창옥 교수가 늘 자기가 토크쇼 할 때 언급하는 형제, 이남 사녀거든요. 6명의 형제인데 이남 사녀 중에 본인이 6째 막둥인데 바로 위에 누나 김미자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김미자 누나하고 같이 이렇게 출연한 유튜브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상을 올린 지 4일 만에 135만 명이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번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김창욱 교수가 그 입담이 좋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말을 잘하고, 특히 그 바로 위에 막내 누나 김미자 목사님 사모님도 굉장히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원인이 누군가 했더니만 어머니 한정자 어머님을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김창욱 교수님의 어머님은 이남 사녀 중에서 이제 막내이고, 김창욱 교수가 73년생이에요. 올해 이제 51인데 그 김창욱 교수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애기, 우리 막둥이, 51살 난 아들을 애기, 우리 막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뭐 나이가 50이 넘어도 항상 영원한 애기처럼 이렇게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토크쇼를 한 3번을 이제 반복해서 봤어요. 김창옥 교수님의 어머님의 그 김창옥 교수와 같이 나온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강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뒤에는 자꾸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 영상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보고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면서 나도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매일 통화를 하거든요. 살아계셨을 때 매일 통화하면 첫 마디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하는 걸 생각나면서 문득 이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많이 울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좋든 싫든 우리의 모습 안에 부모님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요, 부모님을 카피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좋은 모습이든 싫은 모습이든 내 모습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자녀들의 교육이죠. 자녀들 교육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도 같이 오고 또 청소년 때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도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2월 29일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고3이 대학 진학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31%랍니다. 3명 중에 1명은 고3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대학 가자마자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교회를 안 가는 가난한 청년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자녀 교육이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목회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청소년 사역을 외계인 선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은요, 코로나를 지났어요. 역대 한 번도 있지 않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학교 수업을 집에서 하게 되고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독성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하고는 소통이 어렵고 가치관이 어려워서 청소년 사역을 외계인 선교라고 하고, 목회자 중에서 청소년 사역하는 목회자가 가장 적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누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병으로 돌아가실 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될 것인데,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임종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이 부모로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자녀에게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유언할 것 같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어라 라는 것이 최고의 유언일 줄 믿습니다. 절 따라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어라. 한 번 더.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어라. 굉장히 최고의 유언이지 않겠습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나와 같이 되어라. 이것이 최고의 유언일 줄 믿습니다. 이런 유언을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7절을 봅니다. 24장 27절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4장 마지막 27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이태가 지난 후 주쳐보세요. 2년이 지난 후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언급은 없지만 이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헌금 연보를 갖다 주고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에 이스라엘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열심 당원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함으로써 유대인도 많이 죽고 로마의 군인도 많이 죽은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때 총독이 누굽니까? 벨릭스죠. 벨릭스가 잘려버렸어요. 책임을 지고 본국으로 소환이 된 거예요. 왜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게끔 내버려뒀느냐. 왜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의 군사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유대인들도 이렇게 많이 죽는 이런 소란을 일으켰느냐 하고 벨릭스가 이렇게 소환이 돼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서 신임 총독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반절에 보게 되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줄쳐보세요.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라는 것이죠. 25장에 보게 되면 새로운 이제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게 되는데 벨릭스가 유대인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리하려 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와서 바울을 이렇게 자꾸 지켜보게 되니까 난감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이 구속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을 그렇게 해서 함부로 석방하면 유대인의 폭동이 또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벨릭스처럼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못하게 되고, 세 번째는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재판을 본국에 있는 로마 황제에게 자꾸 받게 해달라고 상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을 데리고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딱 해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총독은 이 죄 없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왜 재판받게 하느냐? 죄가 없는 사람은 거기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이 로마 시민권자에서 재판을 여기서 받지만 왜 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임 총독 베스도가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바울을 구려하여 이렇게 두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유다의 본부왕인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인사를 하러 옵니다. 신임 총독 이제 베스도에게 유대 지역의 본부왕은 이제 왕이지만 권력이 없잖아요. 실제 권력은 로마의 총독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 왕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베스도 총독, 신임 총독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는 것이 26장 1절입니다. 자, 26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26장 1절. 이런 배경에서 26장 1절, 미묘한 종교 갈등을 잘 모르는 신임 베스도 총독은 이제 아그리빠 왕이 딱 오니까 아이고 잘됐다.
아그리빠 왕한테 살짝 이렇게 미는 거예요. 자, 26장 1절 같이 있으면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나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 아그리빠 줄쳐보시고요. 본붕왕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제 신문하는데 살짝 배수 총독이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줄쳐보세요.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줄쳐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 총독 뒤에는요 4명의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 천부장 뒤에는요 수십 명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의 책임자들이 로마의 총독 뒤에 있게 되고 아그리빠 왕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이 있어요. 바울의 눈앞에는요 천부장의 4명, 수십 명의 백부장, 그리고 로마의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종교의 권력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수많은 권력자들이 눈앞에 있는데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딱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내가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에 특히 당신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토백이잖아요. 로마의 총독은 이제 왔지만 당신은 원래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알고 있잖아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에 손을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세상 권력 앞에서 누구보다도 당당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누구보다도 당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말하는 법정 진술의 핵심이 26장 8절입니다. 26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 줄쳐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왜 못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가장 주장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즉 유대의 종교인들과 아그리빠 왕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범죄자로 몰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26장 20절 봅니다. 26장 20절 바울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26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주쳐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장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요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니까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느냐?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믿음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요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회개하여 믿고, 한 번 더, 회개하여 믿고 믿으면 회개한다. 한 번 더, 회개하여 믿고 믿으면 회개한다. 회개해야 믿죠.
회개해야 믿는다고요. 근데 믿으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옛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는 너희들이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26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 밑에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라는 것이죠. 매주 우리가 한 주간 성찰하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 총독의 반응을 봅니다. 24절, 26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줄자 보세요.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보기에는요, 바울이 미친 자예요. 왜냐면요,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저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뭐가 부족해서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손이 꽁꽁 묶여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를 외치는 걸 보니까 미치지 않은 이상은요, 도저히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스도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미쳤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 특히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기 형 예수님을 보니까요,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을 때 제일 많이 드는 게요, 특히 제 아버님이 저를 많이 핍박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쳐가지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왜 자꾸 교회만 가노? 새벽에도 가고, 주일에도 가고,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왜 교회만 가노?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거 제일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교회, 주일에 가면 밥 줍니다. 점심 맛있게 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교회 식구들도 저한테 미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항상 좁은 길로 갔거든요. 건설회사 그만둘 때도 미쳤다고. 선교 기간에 계속 근무하면서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선교 기간 그만둘 때도 미쳤다고. 목사가 되어서 제가 포항 온다니까요, 부산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목사님을 앞에 보고 있습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한결같이 저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선택할 때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가장 크고 넓은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게, 그러니까 저의 고백은요,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옳습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가면 비록 내가 선택이 잘못됐을지라도 성령께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 미쳤다고 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줄쳐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고 하는 말이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베스도 총독에는 그 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과 담대하게 내가 말하는데, 줄쳐보세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구약 성경도 알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당신이 다 알고 있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27절에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내가 믿으신 줄을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당신은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당신은 이해하고 있잖아요 라고 바울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렇게 간증하고 애를 안 써도 돼요. 바울이 뭐가 답답합니까? 바울은 어차피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요,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하는 말로써 당신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제발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목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간증을 들은 아그리빠의 반응, 26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는. 아그리빠 왕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나는 왕이고 너는 지금 죄수의 손이 묶여 있잖아. 근데 그 작은 말로 내한테 지금 전도하냐? 내한테 설교하냐? 나한테 전도하냐? 너가 몇 마디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라고 비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요, 베스도나 그 전에 유대 총독 벨릭스나 바울이 전하는 말을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혀 못 따라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되면요, 저도 좀 어려운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성도분에게 대부분이 이제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죠. 간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강도를 높여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좀 듣기 힘드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요, 힘들어하세요. 참 목회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 앞에 있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위축하지 않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 26장 29절, 바울은 결론적으로 2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 제일 중요한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주쳐보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2000년이 지나서 오늘 포항 샤론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결박,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날벼락과 같은 이 한마디에 게임 끝나버렸습니다. 재판에 논쟁도 없고 끝이 났어요. 아무도 반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읽고 아무도 말을 못하게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한마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마른 날벼락의 천둥과 같은 소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 외에는요, 바울 외에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재판장에 앉아있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많은 천부장, 백부장,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손이 묶여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들이 심판을 받을 걸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처럼 믿음의 백성이 되어라, 나와 같은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 되어라 라는 것은요, 믿음의 백성이 되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의 두 번째는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요, 누더기 제수의 옷을 입고 손이 묶여 있는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이 상황은 재판석에 있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과 지도자들, 세상의 권세와 화려함과 권력을 향하여 그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리, 세상의 티끌과 먼지와 같은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나는 전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비록 내가 죄수의 복에 누더기를 입고 손이 묶인 채로 재판석 앞에 있지만 세상의 권세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같이 되어라 라는 이 의미는 나의 지금 처한 처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제수의 모습이지만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로서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줬다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나의 환경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5분 영상 봤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 충만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되어라 라는 의미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우리 자녀들 토요일 되면 제가 당직 쓰거든요. 당직 쓰면 애들 다 불러요. 점심때 짜장면 먹이면서 건설 현장 다 둘러보여요. 아빠가 안전모 쓰고 작업복 입고 안전화 신고 일하는 데가 이렇게 힘든 데야. 저 봐봐, 저 위에 HB 있지. 아빠가 아침마다 다니면서 점검하는 데야. 저 위에 옥탑 있지. 매일마다 다니면서 저 위에서 아빠가 점검하는 데야. 아빠 이렇게 위험한 일 하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아빠 이렇게 희생하고 있어. 그리고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CTS 기독교 TV에 있을 때, 노량진의 아이들 불러가지고, 제가 당직할 때는 다 둘러보게 합니다. 여기는 스튜디오고, 아빠가 일하는 이게 경영기획실이고, 여기 밑에 층에는 우리 PD들이 있는 편집실이고, 아빠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부목사 때나, 부교육자 때나, 담임목사 때도, 지금 아빠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리에서 장사를 한든 내가 어떤 일을 한든 뭐가 그게 있습니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도 섬기고 열심히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성실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나의 환경에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배우고 내가 배운 학식,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 사는데 자녀들에게 당당한 거죠. 아니 목사님은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대기업 다니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래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요. 뭘 하는 게 뭐가 됐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이런 거예요.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그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학원 알아보고 좋은 과외 선생님 알아보고 막 인터넷 검색하고 막 쫓아다니는 거, 그거보다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 지금 26장까지 오고 28장이면 끝이 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을 깨달으면 그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뭘 할까 모르는 거예요. 뭘 한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게 사명이 있는데.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요. 자녀에게 수능 좀 잘 받고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고 좋은 기업 가고 삼성전자 가고 포스코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녀에게 제일 급한 게 무엇입니까? 좋은 과외 선생이 아니라고요. 사명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사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사명이 있습니까? 부모가 뭐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준 이유를 모르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모르는데, 자녀는 더 모르죠. 그 자녀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 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나, 죄송해요 오늘 제가 흥분해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부모나 교회 다니지 부모, 교회 안 다니는 부모나 똑같아. 그럼 내가 찌질이 있게 왜 우리 부모처럼 고생하고 살아? 나는 부모처럼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빠져라. 엄마 아빠는 내 인생에서 빠져라는 거예요. 난 엄마 아빠처럼 성실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고생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건설에서 살 때도 일을 했어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틈마다 교회 학교 여름 캠프 겨울 캠프 가고요. 연차 월차 다 모아가지고 선교 가고, 건설에서 그렇게 했고 선교단체에서 그랬고 목사대에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사명자는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절단합니다. 사명자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다. 왜 아파요? 사명이 남아있는데. 태국 선교 가니까요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지난주에 엄청 사역 열심히 했어요. 밤전한 시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불이 나는 거야. 저렇게 고생하면서 하는데 난 뭐하고 있냐? 포항이 저렇게 좋은 데서 나는 뭐하고 있냐? 너무나 반성이 되고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사명을 깨닫고 자녀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 자랑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도 공부해보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과외 선생님 알아보고 한 번도 학원 알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유학 가는 것도 알아보고 자기 신학교 가는 것도 알아보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래라 저런 적 없습니다. 그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이래라 저런 적이 없습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저는 2살 때, 6살 때부터 사명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예배 때.
우리는 선교의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 저같이 알코올 중독자에 매일 술 먹고 매일마다 술에 쩌들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명 주셔서 이렇게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보다도 경건하시고 저보다도 훨씬 성실하시고 저보다도 훨씬 인품이 좋은 여러분은 저보다도 100배의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보다도 더 은혜를 받으셔야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셔가지고 귀하게 쓰시는데 저보다도 성분도 저보다 술 많이 안 드시잖아요. 저 매일 소주 7병 먹었어요. 매일. 근데도 쓰시잖아요. 포항시 하령교회 담임 목사보다 여러분 100배나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100배나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왜 안 쓰시겠어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우리 자녀와 함께 매일 나누시면서 나와 같이 살아라. 너희들은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 아이고, 꼬였어요. 자, 세 번째.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세 번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 대지사장, 권력자, 천부장, 백부장한테 간증 안 해도 돼요. 그들은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간증 안 해도 됩니다. 근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큰 벌판에 그 2만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니 조마이. 바울도 이들을 보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불 앞에 갈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간증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나같이 되라라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고 신문을 하고 이렇게 너희들 감옥에서 괴롭히는 너희들을 내가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 사랑을 이끌어온다. 저를 따라합니다. 행동이 사랑을 이끌어온다. 한 번 더 행동이 사랑을 이끌어온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마음이 안 끌리는데도 일단 행동을 하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냥 일단 행동을 해요. 일단 나서고 우리 셀리더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내가 셀리더들 본받아서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마음이 이끌지 않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하면 일단 행동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행동을 일단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엄마같이 되라, 아빠같이 되라 라고 이렇게 유언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자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죠. 평소에도 자주 엄마 아빠처럼 되라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TV를 틀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인생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이기적인 인생이죠.
첫 번째 이기적인 인생,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인생, 교회 식구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생이 있는 것을 첫 번째 이기적인 인생이고, 두 번째는요, 기회주의적인 인생이 있답니다. 기회주의적인 인생. 남을 너무나 의식해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는 기회주의적 인생이 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열불 낸 사명중심적인 인생이죠. 사명중심적인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 사명중심적인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환상적에 나타나서 한 번도 바울아, 너 감옥에서 고생하지? 내가 풀어줄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러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과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에서 증언하는 것을 너가 기억해라. 너희 사명이 있는 한 지금 감옥에 있더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리라 라고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는 건요,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낙담할 때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이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26장 22절. 사도행전 26장 22절.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줬죠. 이렇게 된 것은 나처럼 되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외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선지자들과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그 기록한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위대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